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6절에서 보면 자신은 씨를 뿌렸고 심는 자, 씨를 뿌리는 자, 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런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밭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교회라는 밭을 가꾸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순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꾼, 그리고 아볼로 역시도 같은 일꾼, 같이 일하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또한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집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또한 마지막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혜,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 지식,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가말레엘의 제자로서 배웠던 모든 학식들을 가지고 교회의 터를 닦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또한 그 교회를 세운 후에 많은 사람들의 일을 배분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보면 사람 혼자 건축할 수 없잖아요. 소장이 있고 소장이 설계도나 혹은 일의 과정들에 따라서 사람들을 배분하고 일의 순서를 정하고 그것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건축이 되어져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그의 지혜가요 다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일하는데 그것은 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자신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밭에 비유할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집으로 비유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건축자로서 일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냥 수고할 따름이고 처음도 마지막도,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도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이 교회 안에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기도로 동역하고 또 예배로 참석하고 또 섬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작은 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서 어떤 열매가 맺을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은혜로 사역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들을 섬겨 나가길 소원드립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겨두고 그것이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주신 선물들 통해서 열심히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하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터가 누구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교회의 터, 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느 것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나 혹은 건물이나 어떤 모임의 구성원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가 되고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 아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상식이요, 공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터가 되는 교회도 있고 교회 당회가 교회의 터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전통이 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 우선되는 때도 있어요. 혹은 구성원들이 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규모가 작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터를 세우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터 위에서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데 다양한 건축 자재들이 쓰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집. 두 재료, 딱 두 개로 나누면 값어치 있는 것과 볼품 없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화려함이나 값어치 있거나 견고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밀 수 있다. 교회라는 외형을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그 안에 금으로 치장할 수도 있고 겉을 은으로, 보석으로도 할 수 있다. 초라해 보이지만 나무로 할 수도 있고 풀도 덮을 수 있고
또는 집도 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지하 교회도 있고 상가 교회도 있고 단독 건물 교회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다양한 재료의 교회들, 다양한 모양의 교회들이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의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는데 공적을 쌓아요. 열심히 쌓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교회가 세울 수도 있고 은교회도 세울 수 있고 지푸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공적에 따라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도 받는데요. 상도 받아요. 그런데 이 상, 공적 세우는 것과 상 받는 중간에 뭐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요? 불의 시험. 불의 시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 시험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혹은 심판의 마지막 때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타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 은도 보석도 그리고 나무도 집도 풀도 불에 그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없었어요. 타버려요. 강력한 불 앞에서 그것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사람의 공적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에서 견딜 만한 공적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한 14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에서 살아남아야 상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수고하면, 헌물을 드리면, 봉사하면, 교회가 잘 되는데 기여하면 그것이 내 공적이 되고 훗날 내 상이 되겠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는 있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돼. 불의 시험.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불의 시험은 뭘까? 사도 바울이 불의 시험에 대해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갑자기 이야기가 반전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더 강화된 표현이 16절에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17절에 보면 더럽히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갑자기 교회 이야기하다가 성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불의 시험이 뭔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헌신하면,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 공적이 쌓여 하나님의 상급에 이르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만의 꽁떡이다. 그게 아니고 네 정체성이 뭔지 생각해보고 너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라봐라. 그게 불의 시험이야. 말씀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살을 거다. 말씀에 비추어서 너를 심판할 거다. 뭐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았는가. 헌금 많이 한 게 아니라 너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거룩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지켜졌는가. 하나님이 보는 불의 시험이 바로 이것,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적을 쌓고 상급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와서 무엇인가 하는 행위에 집중합니다. 근데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여기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보통 45분에서 1시간 딱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3일 다 3번 예배 다 참석하시면 3시간 정도, 조금 넘는 시간,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3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삶을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았는지,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 주려고 노력했는지, 그것을 보시며 아, 너 잘 살았구나. 네가 내 몸, 성전, 네 집, 이 교회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게 네 공적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1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23시간이, 주일 하루 예배드리는 그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6일의 시간이 더 어쩌면 중요하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금요일날 나와주면 우리는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만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불에 의해서 다 살라져 없어져 버린,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불의 시험에 타지 않는 견고한 어느 행위가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모습, 삶의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외형을 꾸미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 개인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닮은 모습처럼 말씀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는 것, 불의 심판대 앞에서 남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얼마나 많이 봉사했나, 헌신했나, 그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 그것이 남아요. 이것들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집, 이 몸, 우리의 삶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도 함께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성전으로,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해지길 소원합니다. 외형이 가꿔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의리의리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해진 삶이 되어질수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